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부활절 5째 주일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부활절이면서 본문은 부활절 본문의 성설과로 선택을 했지만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오늘 본문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네.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이별 딱 봐도 너무 슬픈 이별의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갸우뚱하실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 같은 데서 호상이란 말 쓰잖아요. 대중적으로 이제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 예전부터 언제부턴가 아무튼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좋으로자 써서 좋은 이별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 이제 아예 결별해야 되는 육체적으로는 더 만날 수 없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상이다, 좋은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과연 모두에게 호상이라는 게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호상이란 말을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쓰는지 모르지 않지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별 자체가 호상일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슬프기만 한 힘들기만 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이다. 좀
섬세하지 못한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이거랑은 좀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그 발라드에서 가끔 이제 잘 쓰는 뭐 아름다운 이별이다 이런 거, 널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막 이렇게 이거는 아주 일찍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이해해 보자면 이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슬픔이다, 상실이다, 뭐 이런 우울하다 이런 거 말로는, 이거 말고는, 이런 말로는 좀 묘사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별의 어떤 독특한 성질을, 그런 모양을 잘 설명하려기 위해서 아름답다는 수식어를 뭐 써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 편에서 이게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랑 지금 제자들이랑 이별해야 하는, 이별을 임박한 이별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떠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이 귀로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셔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 중에 모르는 말씀, 뭐 아리송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로 가신다, 가는데 거기를 나중에 너네도 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너네를 위해서 마련하러 가는 거다,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 투성이었을 거예요. 상황도 상황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이제 예수님이랑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를 품고 어떤 부분에서 더 감격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랑 정말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마음을 진정하기가 어려웠을 걸로 저는 제자들 심정 이해가 가고, 더 이해가 가는 거는 이제 도마랑 빌립이 이제 하는 얘기들입니다. 도마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모르겠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를 아는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제자들은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이 이별, 또 이별로 가득한 시간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바로 현장에서 알아들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다양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저희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모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의 제자들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쭉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우리도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이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렇게 생명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를, 나는 땡땡이다 라고 설명하신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아주 힘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건 역시 이제 묵직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이 보통은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를 됐냐면, 그러니까 봐라, 기독교의 구원은 배타적이다, 구원의 배타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말씀의 근거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내부적 언어예요. 내부적 언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배타적인 거지, 모든 세상의 배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헷갈리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 우리한테 하면 기독교인한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찰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너네는 가짜다라고 싸우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걸 2000년 동안 우리가 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똑똑한 일이 아니고 믿음 좋은 일이 아니고 멍청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냐? 나한테는 지금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삶으로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말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주머니에는 로또 용지가 늘, 그 로또 사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세요. 헌금 꼭 하시고요. 안 그러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 사소한 거라도 됐다고 하면은 모른 채 하시면 전화 끄고 막 바꾸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마음 이편에는요, 진짜 마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더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여러분 누구나 이 혐의가 있죠. 누구한테나. 우리가 진짜 어쩔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을 때 많거든요. 실제로는 안 믿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는 자기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자꾸 너 건 틀렸다고 말하면 벌써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못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사람 나한테 정말 상처 주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엄밀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느냐? 사실 안 믿어. 사실 월급을 믿어. 사실 연금을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말하는데, 나를 알면, 나를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빌립이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끝까지. 참 제자의 심정이 우리랑도 이제 저는 되게 편을 들게 되고 이해가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사람, 너네가 이렇게 나랑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증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늘 신이라는 존재, 특히 이제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와서 동고동락한 이 예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 오롯이 보여줬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딴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화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서, 인물에게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누가 목표라고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례자 요한. 네, 그것도 힘듭니다.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말씀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보이는가, 이거를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성령의 기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연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중에 뒤에도 이제 여기 기록한 거는 나중에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거나 구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욕망이, 이게 하나님의 그 욕구가 우리의 욕구가 되고, 하나님이 이상이 우리의 이상이 되면 예수님처럼 뭐든지 다 말씀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수업편지? 불편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별이 이제 불러올 분리. 이제는 못 봐요. 예수님 그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런데 이 분리가 돼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우리 곁에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걸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몸으로 분리되고 가시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랑 다른 걸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런 걸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믿음 없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게 이건데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그거를 끝 아니고요. 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가 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걸 보편적인 용어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하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통과해서 다른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환돼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이런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더 가신다라고 하고, 우리도 거기서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될지는 다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믿지 마세요. 갔다 왔다 그러는 사람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은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일 때 어떤 생각 가능하냐면, 여러분 여기 다 연세가 지금 7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셨지만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분 좋으세요? 어린 시절 어떤 경험, 추억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사람은 죽고 어린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안 돌봐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망하지만 됐어도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뛰어다닐 텐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러줘야 돼요. 누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이 시절을 건너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절이 아무리 아득해도 우리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저도 악을 쓰던 시절이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기억 속에는, 뇌에는 다 제 어린 시절부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간의 길이 이렇게 연약하게 시작했다가 이별하는 걸로 마치게 되는데, 기독교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참된 생명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이 인간의 길에 시간과 영원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 믿음을 은총으로 받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배타성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여러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결정하고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다 부모님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 통해서 삶을 배워요.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 이거 다 건너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보살펴주는 그 사람, 부모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저희도 자녀들 볼 때 조심스럽죠. 진짜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미안하고, 제가 이거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서빈이,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남자 3호 보면은 참 힘들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또 어떨 때 또 미안할 때 있잖아요. 제가 잘못할 때. 그러면은 쟤도 내가 부모라 힘들겠다. 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한테 다 좋은 존재는 아니지만 오늘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별이 끝이 아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 소망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저희를 보면서 이별하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두 분한테 삶을 배웠습니다. 나한테 진실한 삶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준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별하게 될 때 부모님 덕에 제가 진실한 삶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의 큰 소망을 삼을 만한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 배우지만, 다른 많은 통로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이 복잡하게 얽혀설킨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론은 감사합니다 라고
가는 게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에서 내가 온전한 삶, 사랑과 희생과 신뢰를 배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또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삶을 가르쳐야 될 사람도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도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서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영혼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길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